출애굽기 2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조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고도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드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내용은 아마 옛날에 한 3,500년 전의 일이니까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 그런 나라에서 아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짐승과 관계 있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람은 뭐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이 짐승하고의 그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참 큰 문제가 되겠죠.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 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 혼자 산다면은 좀 그러니까 그 아담과의 그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필로 할 만한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했고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으리라 하셨는데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새 이런 것을 다 지었다. 지어서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그 아담한테로 이제 끌어들이니까 아담이 그 끌어들인 그 각종 짐승의 이름과 새를 갖다가 다 이름을 다 지어줬는 거예요. 다 지어줬는데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다 이름을 줬는데 정작 자기의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의 이름을 짓지를 못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뭐냐, 이 아담이 내가 만들어놓은 이 짐승과 이 각종 이 새들을 다 지어가지고 아담한테 줬는데 이것이 내 배필이라 할 만한 사람의 그 어떤 이름을 정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짜 그 배필을 지어주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 앞에서 짐승과 각종 새를 지었을 때는 아담 보고 네 배우자가 어느 것이냐라고 지정을 하도록 했는데 아담은 그것을 전혀 지정을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아담이 봤을 때 내 배필은 여기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다 짓고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이 자기 배필을 정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 배필을 다시 내가 생각해서 지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로 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와 하와의 창조는 다릅니다. 아담의 창조는 흙에서 창조되었고 하와의 창조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구원받고 성경을 제일 처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창조했으니까 아담이 갈비뼈가 하나 모자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는 아담이 하와보다 갈비뼈가 하나가 적었을지라도 그 후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 자기 아들들, 그런 경우에는 어떨까? 그런 경우에는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가 적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창조해서 갈비뼈가 하와보다 하나 적은 것은 분명해요. 그 당시에는 적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다음에 난 아들에 대해서는 갈비뼈가 하나 적은 것이 아니고 똑같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 하나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은 아담으로 통해서 하와를 만들 때 그때만 적었지, 그 후에는 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갈비뼈 수는 같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한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를 배필할 사람은 바로 하와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탄생되었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의 그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을 할 때에 봅시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와와 함께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아담과 하와, 결국 사람과 사람끼리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한 몸을 이루는데 왜? 그 다음에 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과 하와라는 사람은 이제 둘이 한 부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보겠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만물 중에서 특별하게 뛰어나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물과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법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과 이 동물이라든 이것과 관계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조건 사형을 시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옛날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서 이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옛날에 있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닐 거다. 아마 이방인들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풍습을 쫓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있을 수가 없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82편에 보겠습니다. 82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입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1절에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신들이 뺑 둘러싸여 있는 그 모임, 그 회의 한가운데 서서 말을 했다. 네가 진정한 재판관이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 많은 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빈궁한 자와 공의를 베풀고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사람을 다 구원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신들,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그 신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그 신들이 바라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고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돈을 들어 뺏는다. 그런데 그런 뺏는 신들인데 너가 그렇게 구원을 해주느냐? 너가 구원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빼고 더 짓밟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을 믿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긴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상 차려야 되잖아요. 제사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신에게 빌면은 또 뭐 복채라든가 그런 것도 또 줘야 되잖아요. 다른 신들은 전부 다가 그렇게 사람들을 꿰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이 아닌 이유가 시편 115편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이 많잖아요. 어떤 데 가면은 사람이 돌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만들어갖고 비석처럼 그렇게 만들어갖고 거기다 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들어갖고 세워놔놓고는 그 얼굴이 뭐 자비하시는 얼굴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구약 시대 때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때의 우상숭배는 누구냐? 신약 시대 때도 그러한 수공물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무당집에 간다든가 하면 뭐 부채 같은 거 흔들고 따랑따랑 소리 내고 또 무슨 그 이상한 그 사람 얼굴 하나 그려놔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뭐 밤 대추 이런 거 쭉 나가고 절도 하고 그거 전부 다 우상숭배죠. 신약 시대 때도 그것도 포함해서 신약 시대 때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탐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탐심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니까 탐심은 사람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영광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 뭐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 세대의 자기에게 우상입니다. 아,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그 금메달을 향해서 열심히
운동 연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없는 것은 그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똑같이 돈을 버는데도,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우상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둘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대통령 출마해갖고 똑같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돼도 한 사람은 우상이 아니고 한 사람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한 사람은, 우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내만큼 잘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이,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처수술이 좋아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똑같은 대통령이라도 하나는 하늘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예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버는 것도, 똑같이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돈 버는 것도 자기한테 우상이 되는가 하면은 자기한테 영광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떠냐? 똑같이 돈을 버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내가 이때가 이루지 못했던 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돈을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되겠느냐, 내가 전도하는데 돈을 쓰고, 내가 그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꿰어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기에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은 영광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건 완전히 멸한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멸한다, 구약시대 때 죽인다, 구약시대 때 사형이다 하는 그 말은, 이건 지금 전부 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한테, 이방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하나님한테 사형을 당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신약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신약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한테서 이때까지 복을 받아왔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받을 그 복이 끊어졌다 이 뜻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니고, 지금 신약시대 때 하는 이 이야기도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는 멸할지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영적으로 끊어진다. 그 말은 끊어지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네 왜 데리고 왔는 줄 아냐? 네가 사람의 생명은 70에서 80인데 70에서 80이 되어야만이 내가 데리고 오는데 내가 니를 데리고 와서 한 40에 데리고 와서 네가 40살에 죽어서 네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니를 갖다가 계속 놔두면 뭘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만 오히려 더 욕빈다. 그래서 내가 니를 일찍 데려왔다. 거기에 대신 네가 할 말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네가 이렇게 일찍 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무슨 일을 네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했느냐? 그 처리는 완전히 네를 위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우상숭배는 사람을 조각해서 만들어가고 얹어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구약시대 때 우상숭배고, 물론 지금도 그 구약시대 때 우상숭배하는 것이 지금도 연결이 돼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우상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디에 가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에 의해서이니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나그네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방랑하는 이 말하고 다릅니다. 방랑자는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 방랑자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거는 방랑자고, 나그네라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그네는 나는 어디를 가는 것이 목적이다 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거의 나그네입니다. 이방 나그네. 이방 나그네를 하면은 그 자기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방 나그네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살면서 목적이 있는 그 사람들을 이방 나그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꿈은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있으면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 천국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가나안 땅은 천년 왕국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이 뭐였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꿈인데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고 하나님한테 탄식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그네로 있었지 않았느냐? 애굽에 가가지고 나그네로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너희가 배운 것이 뭐냐? 우리도 이방 나그네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 사람들이다. 네가 그것을 배웠으면은, 네가 그것을 몸소 배웠으면은 이방 나그네를 너희가 고생했다 하는 거 뻔히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를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도 지금 이방 나그네처럼 너희도 아직도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그 가나안 땅은 천년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 천년 왕국의 그림자이니까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도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방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너희들도 힘들지 않았느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도 지금 아직도 인생의 나그네다.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지금도 나그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당시에는 이 과부들은 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생활하기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출소했는데 거기 가서 이삭 죽게 해가지고 밥을 해먹고 일당 주고 여자들을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부나 고아들도 역시 일할 데가 없습니다. 이 고아들이나 과부들은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아나 과부를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듯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힘드는 거기에서 고아가 되었다, 과부가 되었다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고아편, 과부편 그렇게 나옵니다. 그 고아들이나 과부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은 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분명히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읽을게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기면 내가 즉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를 절대로 힘들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 뭘까? 고아나 과부.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해도 그나마 좀 덜합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과부나 이 고아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서 이 과부나 고아라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지도 못하는 사람,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없고 빽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과부고 과해요. 지금 시대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임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이 모임에 거기 나가려면 회비가 얼마다. 그러면 그 회비 그게 없어갖고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다른 사람이 갔다 왔으면 거기 가면 어떻느냐고.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 있었느냐고. 그것을 귀로 듣기만 하고 실제로 가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과부고 고합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넌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만일 네가 돈이 없어서 돈을 꾸이면은 누가 돈을 빌려달라면은 빌려주라. 돈이 있으면 빌려주라. 없으면 못 빌려주는데 있으면 빌려주라. 그런데 이자도 받지 말아 해놨어요.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그랬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렵다.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 돈 한 1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뭐 1000만 원이다 얼마 빌려준다. 근데 그 이자 받지 말아요. 이자 받지 마라 하니까 이자도 안 주는데 그 뭐한테 돈 빌려주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차라리 1000만 원 갖다 은행에 집어넣어 놓으면 하다못해 1%든 2%든 이자라도 몇 프로라도 받지.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나 이자 받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야 이건 누가 돈 빌려줄 사람 누가 있겠냐? 그런데 체주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 또 돈 달라고 막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또 돈 언제까지 안 주면 협박하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돈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지나가고 그것도 이자도 받지 말고 이자라도 받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낫지만 이자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받지 말아요. 그러면 돈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 1000만 원 빌려달라고 돈 1000만 원 빌려줘 놨더니 이자도 받지 마라. 돈을 갖다 한동안 돈을 안 줘. 내년에 줄게 해놓고 내년도 넘어가고 그 다음 년도 넘어가고 그 다음 년도 또 넘어가는데 체주같이 독촉하지 마라 그러고 또 돈 안 주면 결국 뛰는 거고. 왜? 이스라엘에는 7년 지나면 뜯기잖아요. 그 잘못하면 7년 지나보면 돈 날라 아프고 그건 누가 그 돈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형제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이 다 형제들이다. 다 형제들이니까 형제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거 이자 받고 돈 안 준다고 해서 성질 내고 돈 안 준다고 해서 협박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형제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결국은 그 형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형제들은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돈 빌려서 돈 빌려줬더니 돈도 갚지도 안 하고 주지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 형제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형제 힘없는 그 형제를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형제를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질 안 하고 그 돈 빌려줬다고 그 돈 안 준다고 그렇게 바가지 끌고 그러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뛰면 뛰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사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형제가 돈이 없으면 이자도 안 받고 계속 투자를 해버립니다. 돈이 얼마가 되든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투자를 해버려요.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했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 버리면 그 일어선 사람 역시 자기가 일어선 것이 왜 일어섰느냐. 많은 형제들이 투자를 해줬고 많은 형제들이 돈을 빌려줬고 많은 형제들이 많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나마 많이 참아줬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섰다. 그렇게 올라선 그 사람은 또한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형제가 힘이 들면 또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상,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상과 거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고 채주같이 하지 마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마라. 그러나 이자는 누구한테는 받느냐. 이방인들한테 빌려줬으면 이방인한테는 받아라. 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 낼 만한 것이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절대 이자 같은 거 받지 말라 그랬죠. 어느 것에 대해서도. 20절.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자, 이방인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네 형제한테는 절대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한테는 돈을 안 갚고 못 갚아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이방인들의 삶과 이스라엘 삶의 구별된 삶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한테는 자기 나라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철저했을지는 몰라도 자기 형제들한테는 너무나도 그 아량을 베풀고 너무도 그렇게 자기 형제의 애를 나타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해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페이지 수는 신약의 293페이지.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충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자, 2절에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극한의 가난, 넘치는 기쁨과 극한의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게 가난이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가난이 연보를 풍성히 넘치도록 했다.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넘치도록 했다. 그런데 13절에 또 봅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있도록 하고 너희는 고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균케 하려 합니다. 서로가 편안하게, 서로가 평등하게. 어떤 한 사람은 돈이 많고 한 사람은 돈이 적고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이 많고, 한 사람이 돈이 적으면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돈이 적고, 그것을 평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다.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형제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 시대 때에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빈부의 편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부의 편차를 없애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